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며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조선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읽는 이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은 솔로몬의 깊은 내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정체를 숨김없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11장의 초반부에도 이런 솔로몬의 내면의 것들을 들추어내는 성경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11장 2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다른 민족과 통혼을 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하셨음에도 심지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거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콕 집어 언급하셨음에도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인생 중반부부터 펼쳐질 파국의 드라마가 조금씩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고편의 냄새가 슬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냄새는 더 짙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아주 좋게 잘 보았던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요셉 지파라는 한 지파의 노역자 전부를 이 젊은 청년에게 맡겨서 일을 맡겼던 걸 보면 참 여로보암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솔로몬의 눈에도 돋보일 정도로 여로보암이 좀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여로보암은 27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라고 여로보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로보암은 뭡니까? 그 당시 이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과부로서 지낸다는 건, 그 과부집 아들내미로 산다는 건 꽤나 힘들었을 인생 아니겠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흙수저보다도 더 못한 상황과 삶의 환경이었겠죠. 그런 출신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조금씩 올라왔다는 건 여로보암이 참 열심히 살았다는 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고 솔로몬의 눈에도 들었던 여로보암을 통하여 솔로몬은 그의 나라가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한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다시피 사실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솔로몬에 대한 대적자 역할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 여로보암이 맡아야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내용이 29절부터 나오는데요. 29절에서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을 따로 특별히 만나서 이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아이야에게 뭔가 신탁 메시지를 전합니다. 12조각을 내면서 자신의 새 옷을 찢어서요, 10조각을 여로보암이 건네면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 나라가 쪼개져서 너가 한 10개 지파로 이루어진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요. 아마 여로보암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나 같은 흙수저 집안 출신이 이런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사실 그것을 막 어디에 떠벌리거나 자랑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또 얼마나 두려움도 있을 거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았을 테니까요.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는 아주 특별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38절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이거는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여로보암이 나중에 이제 배신을 하고 또 변질이 되고 하나님께도 등을 돌리는 그런 변절자, 또 신앙의 실패자로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여로보암이 하나님에게부터 이런 신탁을 받을 때에는 다윗과 동일한 조건과 약속,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본문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솔로몬이라는 한 왕이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다스림으로 통해서 여로보암과 또 그 밖에 여러 대적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으켜져서 솔로몬의 시대가 저무는 때가 이제 온 건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일으킨 그 여로보암이라는 이 새로운 왕조와 그 리더십을 그냥 솔로몬 없애고 얘를 무너뜨리는 것 정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윗 왕조로부터 지금 솔로몬,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세울 수 있는 이 나라, 그 왕조 또한 동일하게 사람의 어떤 지혜나 그의 이름값이나 탁월함으로써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워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역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라고 해서 그가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조와 약속을 지켜내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명망이 높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국가를, 그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이들에게 잡혀져 있는가, 이들에게 또 이 나라에 세워져 있는가가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
그분의 붙잡아 주시는 이 소망만이 그들을 세울 수 있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은 33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부분을 책망하시는 데에서 나타나는데요.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제가 읽은 이 33절의 내용은 앞서 11장 5절에서 7절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또 한 번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그건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실까요? 11장 5절에서 7절까지에 나왔던 말과 지금 제가 읽은 이 33절의 말에서의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어의 변화입니다. 11장 5절에서 7절에서는 그 주어가 솔로몬 왕 개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읽은 33절은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그들이라는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지칭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로서 뭉쳐져서 함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라는 크나큰 죄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솔로몬의 대적자를 일으키신 것도 단지 이 솔로몬 한 명의 문제 때만이 아니고 이 우상숭배의 물결로 거침없이 흘러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 언약의 근거대로 이들을 징계하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경험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택해야 하는 선택지 방식은 뻔하죠. 이 와중에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시 한번 흔드시는구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 질문으로 답을 찾아가야 할 터인데 솔로몬은 그 일에 또 한번 실패합니다. 솔로몬이 택한 방식은 씁쓸하게도 40절에 나타나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마지막 질문이 생기죠. 솔로몬은 대체 어떻게 여로보암을 위협적인 존재라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까 선지자 아이야가 옷을 찢으면서 여로보암에게 신탁 메시지를 전했던 건 여로보암과 아이야 단 둘만 들판 광야에서 만나서 아주 사적으로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 아이야가 그렇게 몰래 여로보암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를 굳이 솔로몬 왕에게 나중에 따로 전해줬을 리도 없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무언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여로보암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 존재라고 알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이 태도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듣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한 자신의 그저 인간적인 분노와 위기감과 무력을 행세하려는 모습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예전 사울 왕이 새롭게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뿜었던 살기와 위협과 동일한 냄새이죠. 솔로몬에게서 어느덧 우리는 다윗이 아닌 사울 왕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이라는 그 존재가 사라지면, 내 손으로 이를 처단하면 모든 일은 다시 잘 돌려져서 내 왕조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사라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는 단순한 인간적 공식만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 왕조와 이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려 있던 것을 솔로몬은 이미 까맣게 잊은 채 살고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 눈앞에 무언가가 해결되면, 내 눈에 좀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 내 삶은 안정화되고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궤도를 찾을 거라는 착각에 우리가 흔히 빠지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떤 근간 위에 서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이 연습이요, 나의 인생의 중심은, 본질은 어디에 달려있는지, 나의 삶은 무언가에 끌려가며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지, 내 손으로 판단하고 처치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어가는 이 일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고 자리 잡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연휴를 지나고 또 한번 펼쳐지는 마지막, 흔히 이제 3, 4분기인데 이 마지막 3, 4분기를 본질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삶을 물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그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내 손으로 판단하고 처리하고 해결하면 그 문제는 사라지고 다시 내 삶은 안정되질 거라는 이 착각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끊임없이 물으며 내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본질을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이번 올해의 마지막 분기가 되기를 또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개인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 뜻을 물어가는 오늘 되기를 원하고, 또 함께 이 수지 예본교회 남은 이 2학기의 여정도 솔로몬처럼 행하는 모습이 아닌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 질문하며 이 교회의 근간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가는 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